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했죠. 이탈리아에. 로마로 입성하기 전에 그 배는 로마로부터 남쪽으로 한 220km 떨어진 보디올이라고 하는 로마의 외항입니다. 외항. 그래서 그 보디올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일주일 동안 그 보디올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와서 바울과 함께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의 집에 머물고 또 말씀을 나누고 대접받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귀한 손님와도 뭐 하룻밤은 재워줄 수 있지만 일주일씩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반기는가 하면, 바울이 이제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고린도에 3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 보냈죠.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지만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거되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꽤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좀 복음에 대해서 또 율법과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과 그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었어요. 그 편지를 받아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 자기들만 그 은혜를 받기가, 그래서 그 편지가 또 손으로 이렇게 옮겨 적어져서 로마 주변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그곳 있는 공동체들에게 이게 한 번 읽고 마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꽤 긴 일종의 책과 같은 글이어서 그것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들 안에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들은 벌써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났고 또 복음을 접했고, 그리고 바울도 먼저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바울을 먼저 만났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참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많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받은 우리도 로마서 읽어보면 중간에 뭐 어렵고 뭐 힘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들도 이 생판 처음 어쨌든 접해보는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참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니 이건 무엇일까? 성령님은 무엇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아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다 뭐 이런 말들은 다 어떤 의미일까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그 편지를 쓴 저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다는 거죠. 저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간절히 초청해서 몇 날 며칠을 일주일 동안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사실 이게 또 사실 뭐 대접하려고 모았지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쉴 새 없이 막 얘기를 듣고 한다는 것들이. 제가 어머님 금요일날 제가 집에 다시 모시고 왔어요. 이제 그 동아대에 이제 정기 검진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모시고 왔어요. 정기 검진 뭐 며칠이면 되는데 어머니가 오래 계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같이 기다리고 계셔서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해서부터 이렇게 뭐 집 좀 단돌이 하고 또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또 올라오고 부산까지 오는 차 안에서 쉴 새 없이 얘기를 하세요. 90세신데 계속 얘기를 하세요. 계속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래서 막 집에 오니까 막 귀에 피가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어머니가 이제 막 너무 생기 있으시고 막 얘기하시니까 막 좋더라고요. 야, 어머님 참 진짜 그 큰 병을 이겨내고 와 대단하다. 90 노인네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자기 동네 사니까 막 더 건강해져가지고 아마 그 함창에 있는 물은 산삼에서 나오는 물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 더 힘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막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머니가 대견했었어요. 그런데 부산쯤 오니까 제가 지쳐가지고 운전을 안 지치고 귀가 지쳐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막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피곤한데 근데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운전했는데 바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예, 본당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주일 머물렀지만 이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삼시세끼 밥 먹이고 그 다음부터 막 뜯어먹었을 거야. 막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 열정들. 바울이 기쁨으로 그 말을 다 전하고 또 설명해줘. 이거는 이것이고 이거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무엇이고 하나하나 일주일 내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묵게 된 게 누가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좀 묵기를 청해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 묵었다 얘기되는데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만났다는 거예요. 기다린 게 아니라 그 가서 도착했는데 성지들이 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바울인 걸 알고 바울을 초대했죠. 그래서 했는데 그들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청함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신분이 죄수잖아요. 그렇죠? 죄수예요. 바울은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많은 군사들을 대동해서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그 대법원까지 지금 죄인을 호송 중이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리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좀 묵어달라고 거기 좀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고 또 바울이 그러고 싶다고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결정은 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그 모든 호송단의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아니 뭐 하루 잠시 반나절 얼굴 보는 게 괜찮은데 일주일씩이나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빨리 가야 되는데 원래는 겨울 전에 로마까지 도착하려고 빨리 길을 나섰는데 중간에 계속 바람이 안 맞고 그러다가 그 시기를 놓치고 그러다가 그 겨울 유라올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겨울 다 나고 이제 겨우 로마까지 이제 외항의 보조로 도착했으면 이제 육로로 빨리 1시간 급하게 지금 로마로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율리오는 지금 바울만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당수 많은 사형수들을 지금 같이 호송하고 있거든요. 그 바울 하나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일정이 있는데. 근데 일주일이나 이 율리오가 바울이 그곳에 머물수록 허락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중간에 한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시돈항이라고 하는 그 레바논의 한 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한 3일 정도 머물러요. 근데 그때 처음 탔던 배가 아데람 묵데노라고 하는 그 무역선이라서 그 시돈에서 이스라엘을 싣고 갔던 것 중에 그 베이루트에서 그 레바논에서 좀 내려야 돼. 시돈항에서 내리고 또 배를 선적하고 하역하는 것.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신앙의 배들 얼마나 큰 배 한번 들어오면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역하고 선적할 동안 배가 못 움직이니까 그 시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며칠 좀 대접받는 것 허락받은 적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배가 딱 멈춰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항해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탈리아에 도착했어요. 육로를 하루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이 늦은 것들을 빨리 가서 처리를 하고 급하게 이제는 이제 뭐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이 사람들 데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율리오가 그냥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친분이 있고 바울에게 호감을 느끼고 뭔가 좀 배려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데 무려 일주일이나 그곳에 바울이 머물려며 대접받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우리가 좀 짐작하기 어렵고 더 어려운 거는 바울 본인도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씩 내가 이들에게 물론 한상 없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도 그 연유를 몰랐죠. 어쨌든
뭐 일주일 그렇게 잘 있고 이제 출발하게 되었어요. 육로로 이제 쭉 가게 되었어요. 육로로 쭉 가고 됐는데 그 로마에 도착하기 한 50km, 60km 정도 전에 이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곳과 트레이스라고 하는 정확하게 명칭이 트레이스 테베르네라고 하는 곳에 두 곳에서 이 로마로부터 마중 나온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 그게 한국의 보디올에서는 만났다 그랬는데 15절에 로마에서 현재는 맞으러 오니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 밑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은 한 이렇게 45km 정도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걸어오면 한 3일 길, 또 이틀 길 이렇게 두 곳인데 이들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어쨌든 이들이 이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바울을 마중 나오러 와서 그곳에서 이들을 만났어요. 태어나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반갑게 마중 나왔으니까 반갑게 맞았죠. 그리고 어떻게 왔었나 하면 나중에 유추해 보면 이런 거죠. 보디올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란 걸 알고 보디올에 있는 그 공동체에서 발 빠른 사람을 하나 빨리 급하게 로마로 보낸 거예요. 한 220km니까 빠른 걸음으로 한 대여섯 정도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가지고 로마 형제에게,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고 계속 궁금한 게 많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으니까 그 로마서를 받고 나서 로마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안 그래도 바울 올 거 알고 있었는데 또 죄수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더 듣고 또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내는데 무슨 길이 어떻게 하나가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어떻게 사람은 일정을 모르니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나 길이 어긋날까 봐 두 개의 팀으로 나눠가지고 바울을 맞이하러 보냈는데 두 팀 다 바울을 아비오 광장과 그 트레이스에서 만난 거예요. 예. 만나니까 바울이 그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운 거지요. 왜냐하면 그 먼 길이 어딘데 끝까지 왔을까요? 3일 길을 꼬박 달려야 돼요. 꼬박 걸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3일 길을 꼬박 걸어가지고 바울 하나 얼굴 보려고 왔대. 만날지 못 날지도 몰라요. 얼굴 한번 보려고 그 먼 길을 어긋날 수 있는 길을 달려왔다는 걸 보니까 좀 가도 더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니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저 뒤에서 한 명 한 명 오면 진짜 너무너무 반가워요. 고맙기도 하고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있어요. 목사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또 한 명 한 명 또 가정에 있는 그때 얼굴 보고 기도하면서 있다가 또 오면 너무나 반갑잖아요. 반갑고 하는데 다 고맙기도 하고 막 이 코로나 시대에 또 교회 온다는 게 목숨 걸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또 또 멀리서 오는 분이 있거든요. 또 보면 저 기장 전관 이런 데서 또 지금 보면 그 1시간 막 또 양산도 저 울산 옆에 붙어 있는 서창 이런 데서 오면 막 1시간 차를 몰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딘데 이까지 차를 몰고 오면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냥 너무 멀다. 그냥 그 가까운 교회 가라. 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죠. 여기까지 와야죠. 너무너무 고맙대.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음 주도 더 미안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언제 더 미안한가 하면 신방 갈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번 신방 가면 갈 때 차가 막히면 1시간 반이고 이렇게 하니까 20분 올 때 그러면 한번 갔다 오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 앉아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차로 1시간 몰고 오는 게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차가 아니라 3일을 걸어와야 돼요. 3일을 걸어와야 돼요. 그것도 어디 교회가 있고 딱 당연히 가면 교회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게 아니라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을 알겠어요. 그냥 그 편지만 봤을 때 바울이 굉장히 멋있을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대머리고 안짱다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글만 읽을 걸 뭐 이런 생각 뭐 그럴 건 아니었지만 바울이 얼굴도 모르고 외모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보고 그 로마서 읽다가 이 바울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먼 길을 달려가는 걸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 한 30년 가까이를 일평생을 걸어 다녔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한대짬을 자고 걷고 또 걷고 먹는 거 뭐 먹을 수 있는 거 자는 거 먹어서 난 게 있겠어요. 그게 진짜 곤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그렇게 자기 하나 보려고 달려와진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또 반갑고 또 미안했죠. 근데 바울의 반응을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뼈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 사람들이 고마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형제들이 고마웠죠. 그리고 반갑고 미안했습니다. 그 먼 길을 달려와 준.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길이 어긋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만나요? 그죠? 길이 어긋날 수 있거든요. 딱 만나고 정확하게 보니까 자기가 언제 도착할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멜리데 섬에서 유라굴로 강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딱 두 팀 다 정확하게 만나요. 그걸 봤을 때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디올에 일주일이나 묶어두신 이유가 있다. 하루 만에 갔으면 이 사람들 못 만났어요. 이틀 만에 갔을 때 못 만났고 아무리 빠른 사람이 가도 대여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 듣자 그러니까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급하게 뛰어갔고 그 사람 보디올에서 로마로부터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사람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으려면 일주일 정도는 보디올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과 그 사람들 마음을 다 바꾸셔가지고 허락을 받게 한 거예요. 그 100여 명의 군사가 죄수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섭리가 바울이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들 보게 하려고. 이 사람들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로한다 생각에 마음에 참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종의 서프라이즈였어요. 일종의 서프라이즈였고 바울을 좀 기운과 용기를 기가 죽을까 봐 그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바울이 처음 이들을 만난 곳은 아비오라고 하는 광장이에요. 아비오는 어딘가 하면 그 아비오 광장을 시작해서 그 대로 로마는 도로가 참 유명한데 특별히 이 아비오부터 이 로마까지 그 50km의 그 도로는요 지금같이 우리 포장 같은 그런 도로예요. 전체가 달려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가 제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곳에 많은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수많은 전리품을 앞세우고 로마로 입성할 때 로마 시민들이 그 앞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도열하고 꽃가루를 막 뿌리고 그 개선 장군이 수많은 전리품과 그 모든 늠름한 모습을 가지고 입성하는 그 거리가 아비오 광장부터 이르는 아비오 대로예요. 그 거리는요 영광에 아주 내가 승리하고 이겼다. 그리고 그냥 온갖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부러움을 그래서 군인이라면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한번 서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고 영광이고 군인으로서의 명예고 남자로서 성공의 최고인 거죠. 그 순간만큼은 황제가 마중 올라가요. 황제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영광스러운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목숨 걸고. 바울 역시 수많은 영적 전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모든 영적 전투에서 바울 승리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아비오 광장 개선 장군의 그 늠름한 거 완전히 반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죄수거든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물론 바울이 그 유라굴라 강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자신스럽게 일어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다 살려줄 것이다. 멜리데 섬에 가서 천불이라 여겨질 정도의 그 독한 독사한테 물려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뭐 그렇게 했지만 결국 지금 로마에 도착하니까 그래봤자 결국 자기는 죄수라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내가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지 죽을지 먹을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내 운명 하나 결정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돌아왔으니까 바울 역시 사람인데 지금 자신의 신분이 좀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래도 죄수네. 늙고 노쇠하고 병약하며 깨어진 한 추레한 몰골을 한 늙은 죄수의 모습으로 그 앞비오 광장을 지금 가고 있는 그때 어쩌면 서글퍼질 수 있고 자신의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께 큰 위로를 얻고 그리고 참 그래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믿음을 갖다가도 예배가 끝난 뒤에 기도가 끝난 뒤에 나의 가정으로 나의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수없이 많은 나로 하여금 서글프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 방금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자신감, 감사, 은혜, 용기가 있다가도 그냥 나의 지금 현재 두 발을 딛고 있는 나의 가정, 이 현실,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 수많은 관계 속에 돌아오면 서글프고 초라해지잖아요. 바울 역시 지금 꿈에도 그리는 로마에 왔지만 결국 그는 한 사람의 늙은 죄수의 처량하고 한심한 죄수의 신분으로 게선 장군의 능능한 그러한 앞비오 광장에 대조적으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려고 그 먼 데를, 저 사람들을 나 얼굴 한번 본 적 있고 아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사람들이 나 하나 보려고 저 많은 사람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달려와 준 거예요. 반갑다고, 고맙다고, 당신 책을 우리가 읽었다고, 당신 그 편지를 내가 읽었다고, 당신 그 책 읽고 내가 예수 만났다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고맙다고, 그 말들에 이 바울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죠. 사역자들이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실패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래도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큰 위로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한번 기살려 주려고 나를 보디올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붙잡아 놓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 평생 하나님 섬기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이 울적하고 참 서운하고 처량하고, 그리고 결국 그 보디올에 일주일 내내 사람들에게 많은 대접을 받았지만 또 일주일을 또 걸어갈 때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홀로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에게서 바울아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네 옆에 있고 너 기운 내라, 기죽지 마라, 뭐 이런 걸 느끼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타지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객지 가면 고생이잖아요. 저도 19살에 서울에 혼자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뭐 돈도 없고 뭐 촌놈이고 아무것도 아니까 뭐 하루하루 서럽고 싶은데, 예, 매일매일 낙이 뭔가 하면 저녁에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통화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쩌다가 아버지가 당신 약값도 없는데 희철이라 보니까 희철아 아버지가 15,000원 붙였다, 20,000원도 안 되니까 15,000원 붙였다. 그러니까 15,000원이 얼마나 애매한 돈이에요 이게 92년도에. 그러니까 다 끌고 모은 거란 거죠. 그러면 그냥 그게 돈도 돈이지만 그냥 그 아버지 마음에 내 혼자 아니, 나 아버지 있지, 나도 우리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이 있지. 대명천지 서울에 혼자 그냥 나밖에 없고 뭐 이런 느낌이 들다가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러한 말에 내 마음에 막 그 감사뿐만 아니라 그냥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막둥이 집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돈도 없고 얼마나 기가 죽겠냐. 그 마음처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책 사봐라 밥 먹어 이런 게 아니고 친구들 밥 먹을 때 밥값도 내고 하라고. 그런 말이 이게 얼마나 부모들 입장에서 제일 짠한 게 내 자식 새끼가 기주고 사는 모습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 서글퍼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거든요. 바울이 평생 고생했어요.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제 사역의 마지막 여정표, 이 숙제 끝나면 이제 하나님 부르세요. 그런데 기죽지 말라고. 너 괜찮다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정확한 계획표의 시간에 맞춰서 보냈다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는 거, 하나님 내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내가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기죽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요? 바울에게 특별했는가 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 역시 유대인이고 누구보다 율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뼛속까지.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도 못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이름도.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흔적만 봐도 우리는 그냥 타버리는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율법을 어기면 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나의 자상한 아버지처럼 내가 기죽을까봐, 내가 서글플까봐, 내 처량할까봐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용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배려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바울이 눈물을 타죠. 그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게 아주 그렇게 달려온 사람들보다 하나님밖에 안 보였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바울의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눈물 나게 고마운데 그 사람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준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내가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된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담대한 마음이 생겼대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괜찮다. 내가 혼자지만, 죄수지만, 늙었지만, 병약하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러니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로마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모든 여정이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사실 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거든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준비를 바울이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 섭리 속에 섭리 밖에 있을 적이 없었고 늘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내가 알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도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아픔은 아픔이고 요락요락 강풍은 나도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서 힘들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거 내가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마음이 그냥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안 보여요. 하나님의 그 손이 안 보여요.
나를 준비해 놓으신 그 준비물이 안 보여요. 아니 뭐 좀 달라고 아무리 반대로 하나님이 좀 좀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주셔야 돼요 하도 그냥 먹고 안 보여요. 그래서 더 그래서 더 서글프고 속상하고 그냥 혼자 고아가 된 듯한 느낌이고 이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것아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위로하시기 위해서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네가 너무 아파서 그렇다. 지금 너무 네가 억울해서 그렇다. 지금 네가 너무 외로워서 그렇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을 이런저런 많은 수많은 사람들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거든요. 자식이 밤새 아파 울면 너무 아파 울면 그것만큼 부모애가 어디 타겠어요. 그럼 옆에서 손 꼭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손 붙잡아주면 수술실에 들어가든 뭐에 들어가든 그러면 너무너무 아픈데 여러분 부모가 손잡아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옆에 해주는 게 이거예요. 그냥 야야 엄마 옆에 있다. 엄마 옆에 있어. 야야 아버지 옆에 있다. 아버지 옆에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말. 너무너무 아픈데도 그 아파서 아빠 옆에 있고 아버지 옆, 아빠 엄마 옆에 있는 거 안 보이고 힘들 때 그냥 옆에서 같이 아파해 주시면서 아빠 옆에 있다. 엄마 옆에 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역시 이 믿음 없는 것을 그거 이겨야지 돼요. 네가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불꽃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있다. 손잡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유라굴라 수많은 광풍에서 배가 다 깨지고 뛰어내렸을 때 그리고 그냥 기진맥진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바울아 이 섬 멜리데 섬이다. 피난처다. 네가 태풍을 만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섬을 내가 예비하고 그 섬을 너의 피난처로 이름을 붙였다. 바울아 입에 알렉산드리아다. 네가 타고 온 알렉산드리아 호가 깨지기도 전에 네가 타고 나갈 이 배를 이 섬에 내가 미리 준비해 놓았다. 뭐 이런 거 만나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려가 감사하고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피난처가 필요할 때였거든요. 바울이. 그때 진짜 배가 필요할 때예요. 진짜 우리가 돈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할 때 마늘 한 장 이럴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럴 때 나에게 여러 가지 까마귀나 동료를 통해서 주어주실 때 그냥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하지요. 지금 바울이 그런 순간이에요. 다른 것보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 아비오 광장에 철저하게 죄수로 다시 돌아왔던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세워주셨어요. 내 처지 서글프고 철학한 것이 아니라 너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가 되니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너무 힘들다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그 도움의 손길에 멈춰요. 그 사람에게 멈춰요. 그 도움에게 멈춰요. 그런데 바울은 그 너머의 걸 찾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의 그 눈이 열려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피난처가 되었던 그 피난처의 감사가 눈이 멈추면 너무너무 필요했던 그 배에 새로운 배에 그 우리의 눈이 멈추면 그 돈이 멈추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이 멈추면 감사가 멈추면 여러분 그 피난처를 떠날 때 마음이 불안해져요. 나에게 생긴 그 크고 멋진 새로운 직장 같은 안전한 그 배가 부서지면요 화가 나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됐던 사람이요, 예전 같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해요. 그래서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수많은 배와 피난처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떠날까 봐 불안하고 그거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그거 부서져서 화나고 예전 같지 않아서 서운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감사되고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뭐 어떤 생각할 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것들, 이 피난처, 배, 사람들 잃지 않게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생겨서 담대해진 것,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다른 차원의 담대함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가 되니까 감사를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꽉 차니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겼다기보다 두려움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은 빛이 부재한 상태가 어둠이듯이, 두려움은 용기가 부족한 상태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은 사랑이 부재한 상태가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불안당 같은 흉악범도 그 흉악범을 낳아주는 부모는 그 아들이 무섭기보다 안쓰러운 거죠. 그 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그 아들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주 크고 강한 능력을 주님께서 날마다 나한테 주시고, 배도 주시고 피난처도 주시고 사람도 맨날 붙여주시고 나한테 한번 주신 것 절대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 같은 그러한 수많은 것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이 그곳에 멈춰 있으면 그 피난처 떠날 때 불안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옛날 같지 않으면 서운한데, 내가 지금 마련하니 크고 안전한 배가 부서지고 깨지면 화가 난다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배려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평생 전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 또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을 내가 누리니까 하나님의 고마움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를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를 채우니 바울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 담대한 마음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발 눈을 뜨세요. 그것 잊는다고, 그거 잡고 있다고, 그거 붙잡는다고, 그거 생긴다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잡으면 잡을수록, 그게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이 내게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그거 잃을까봐, 그거 떠나갈까봐, 그거 부서질까봐 불안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오직 사랑만이 내어 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